우리는 전도서 9장을 통하여서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1절에 있는 이 말씀의 힌트를 얻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9장 안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정말 유한성과 그리고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능력 있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수고로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삶이 허무하다, 그리고 후회와 회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가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의 삶이 다라면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고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선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칭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교회 다녔던 경험과 자기가 다니는 교회 크기의 유무에 따라서 신앙의 계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악한데도 그 추종한 자들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들이 도모가 성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동족을 살인하고 강도 살인을 일삼고 있던 바나바를 동일한 감옥 속에 죄수와 함께 취급받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고 하였을 때 당연히 살인자요 강도요 포악하고 거친 그 바나바를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밉지만은 너가 더 밉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했던 그 무리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라는 타이틀 안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지지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지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였던 그 무리 속에 자기 피가 후손들에게까지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를 짓고 자기 영혼에게 축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장래를 알 수가 없다. 왜냐?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방법은 없어요. 철학자의 논리에 자기가 매몰되어 있다면 그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깨닫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귀신들도 알고 떠들어요.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아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가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마귀가 말씀을 기똥차게 알아요. 얼마만큼 잘 아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들통나니까 그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충동하는 그 역할하는 것이 대적자 사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죽는다 손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한 삶을 진수성찬을 날마다 배를 두드리면서 못 먹고 산다 할지라도 컵라면 하나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영생에 투자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렵고 힘듭니다. 뭔가 캄캄한 것입니다. 내 속에 닥치는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이것이 좌절되고 어려울 것 같고 진짜 빛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셨어요. 어떻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이 주야로 항상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당장 칼이 내 목을 치려고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나를 도달하도록 하실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개혁하면 힘들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썩은 것을 오려내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욕심과 죄악이 빌붙을 수 있는 그 요소를 다 제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혼자서 약속도 아닌데 믿습니다 하는 것만큼 미신은 없어요.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당장 해로울 것 같을지라도 순종해 나간다면 그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 내게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철야하고 밤새우고 금식하고 곱하기 다 해보셔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요. 당장 지금 100원이 손에 나는 것은 그런데도 신앙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00에 100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일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전도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어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선한 사람 눈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모두가 맞이해야 되는 동일한 혜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말단 공무원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도래한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살던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도래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면해보려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 양반 지금 살아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택도 없어요. 안 돼요. 모두에게는 죽음이 동일하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한낱 아주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아버지 처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예수를 왜 믿으라고 하는지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입을 것 쓸 것 다 아신다는데도 자꾸 따오 거무리 새끼처럼 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로운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악한 자가 당장 징계를 받지 아니하니까 내가 옳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정말 저 본문에 나오듯이 또라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그가 가야 될 곳도 어디다? 죽음으로 가야 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는 곳은 뻔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준 대로 볼 때는 뻔한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고대방실 아름다운 주택에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운막에 살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곧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산자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일반적인 것을 논할 때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실수로 인해서 가지지 못하였던 것은 다시 한번 그 실수했던 것을 교정하여서 자기가 챙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발전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성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안백성을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 속에서 불행한 일을 도래하였다고 해서 좌절하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돌이키고 수정하고 개선하여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왜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배만 두드리고 살아라고 복 주는 것은 아니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증거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산자에게는 죄와 죽음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낫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믿음이 사자 같다 할지라도, 사자 같은 믿음을 가졌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다 할지라도 사자 같은 믿음이 죽을 때까지 연결되어 가야 하는데, 중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 버리면 믿음이 개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살아있는 개 같은 신앙을 가진 자보다도 못하다. 지금 잘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사자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해버리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난 너 도대체 모르겠다. 너가 뭐 그 교회 장로고 그 교회에서 선교하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 많이 했다고? 그러나 그건 너 욕심을 위해서, 네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서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 참 곤란한 일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신앙은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어요. 사자 같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개처럼 왈왈대는 장로가 아니라, 개처럼 멍멍 짖는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쥐뜯으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던 그 과부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도 귀히 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의 신앙을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보실까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죽고 난 뒤에는 회개할 수 없다. 살아있을 때 해라.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다음부터 언제 날 잡아서 회개할 틈이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지요. 생각을 왜 나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 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초삭되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나를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부 부흥 강사들이 그따위 소리하고 하는데 큰일 날 소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나의 육신 껍데기 크고 적고 뭐 찌그러지고 뭐 온갖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을 성전 삼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안 떠나갑니다. 그럼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행을 행할 때는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는 하늘은 탄식하고 계시고 대신 강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악한 사탄들이요 희한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마귀 추종자들이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이 생각난다. 그때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꿇어앉아서 하나님, 입술로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꼭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유업을 챙길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을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즐기라. 현재의 삶을 바로 살아라. 지금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상을 즐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개는 넣어서고 1개만 나한테 바치라 하시던 하나님, 몽땅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 안 키워봐서 모르겠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밝고 활달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갔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맨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막 엉엉 울고 원한에 사무친 그런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뭘 그렇게 울고 올 때마다 울고 반복적인 그 기도를 하고 앉았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바로 소화를 한다면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펼쳐 가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바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한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서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옷과 향기름은 바로 즐겁고 또 기쁨의 상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라는 단어는요, 비시노스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어요. 삼으로 만든 그 깨끗한 세마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디오라는 옷을 입도록 한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마티온이라는 겉옷, 옷, 이것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들의 그 삶이 바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는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벌거벗으면 그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보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것이 성도일까요? 이 공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배만 딱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하나님아 이하고 가는 자가 성도일까요? 오죽 못났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오죽만 났으면 성도들 다 빼앗겨버리고. 왜 빼앗겼을까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못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법은 없대요. 처신을 잘하면 되지. 그러면 장로들에게 잘 보이고 안 쫓겨나요. 처신을 잘하면. 분명히 우리가 9절에서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여기 중요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은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하면서 수고하는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지, 신랑같이 알콩달콩하고 입에 들어가는 끄자면 내가 자기 입에 수시에 넣고 뿌옇길 나더래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도록 서로가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받은 분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는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아니 죽음을 맛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내가 병이 들면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발을 다치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곧 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물론 더딘 경주자보다 빠른 경주자가 낫지요. 그리고 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낫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 그것이 개선이 되고요, 숙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근면하다고 부지런히 한다고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괴물이 하나 있고, 이스라엘에는 가장 키 큰 사람이 사울 임금이에요. 예, 사울 임금은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때에 아버지 심부름 같던 다윗이 그 큰 괴물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해진 법칙은 아니다라는. 빨리 간다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는데 누가 1등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기가 있다. 그 시기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번 경기에서 1등할 것 같았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잘못 잤거나 잘못 먹어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달리기를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는 게 맞는데 두 다리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뭐 그럴 때마다 시큼시큼하고 막 그 관절에 막 힘듦이 있으면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났을 때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가 아니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관하고 주장하고 주권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그거 틀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준을 좀 향상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하반절에 분명히 보면 시기와 기회가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정해져 있다. 개역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가 아니고 시기와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에서는 시기와 기회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정하신 그때에 이 일을 집행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 교만하면 안 된다. 항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운전해가 쭉 가는데 갑자기 싱크홀에 쑥 차가 빠져가지고 매몰되어서 거기서 뭐 회개할 길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도 없이 안 믿는 사람들은 까만 옷 입고 얼굴 허옇고 갓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천사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가는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시기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는 항상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읍 가운데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뭐 구구한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장에 보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압살롬이 제거되고 본궁으로 돌아올 때에 그 베냐민 지파의 비거리의 아들이 얄구전 사람이 셰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을 욕을 하고 막 덤볐어요. 이랬을 때에 20장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거리의 아들 셰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말 무슨 말씀인가 하면 16절에 보면요.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이때에 지금 여기에 아벨이라는 성에 이 셰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벨 성을 요압 장군이 군사들을 전부 다 포위를 해서 그러면 이 아벨 성이 완전히 쑥대밭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요압 장군이 이야기하는 거, 그 셰바만 내보내라. 그러면 이 성이 무사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인이 듣고 있다가 하는 소리가 그럼 셰바 모가지만 잘라주면 우리 살려줄 거요. 그래. 그래가지고 셰바를 지도새도 모르게 싹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누구에게요? 요압 장군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안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 보았던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외되고 열등의식 속에 빠져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아무리 네 교회 열심히 다녀봐라. 너가 우리처럼 이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줄 알아? 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을 줄 알아? 이러면서 멸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마라. 자, 17절 보십시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크게 뜯을 필요가 없어요. 우매자들은 바로 캐실이라는 자들,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른들은 호령이라는 호령,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호령이 뭐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짜크래, 짜크.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짜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카라 하라. 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조용히 겸손하게 격을 갖춰서 불러야지. 건방지게 주여 삼창하고 괌 찔러라고 성경 없어요. 주여 삼창하라 성경 어디도 없어요. 다니엘서에 그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주는 소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쫙 하라고 안 했어요. 카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불러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들이 바보가 큰 소리로 떠드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다못해 세상의 법정에 여기에서 만약 동복이 하셔서 어떤 누구를 체포했어.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어. 그 다음에 판사가 재판할 때에 판사 지 마음대로 저 사람 보니까 키가 내보다 조금 더 크네. 기분 나빠. 그래서 징역 38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십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지금 각종 이론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진리 안에서 바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장은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요구하는 이 말씀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